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을 1년에 1도 가는 프로그램. 오늘은 두 번째 날로서 창세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하고 국경타운에 있는 픽스버그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제 친구, 선교지의 친구 종순이가 있습니다. 종순이는 종려나무 순이라고 해서 제가 종순이다 그랬는데 이게 제 친구입니다. 20cm 정도 시방 자랐습니다. 이게 길가에 이 남아공의 도시에 보면 종려나무가 많이 가로수로 또 부잣집 백인들 집에는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 종려나무가 노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주워다가 시방 뿌리를 내리게 해갖고 순이 나게 해서 제가 이렇게 키운 거라 애정이 더 가고 이게 시방 시작할 때는 20cm 이게 지금 됐는데 2023년도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66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얘가 얼마나 클까요? 20cm가 한 4, 50cm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교의 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차근차근 섬기다 보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나무를 새싹부터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연락을 하셨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연락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상급을 안 믿는 신자들이 있어요. 야, 이 세상에서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지 무슨 천국 가도 또 이 세상처럼 그런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국은 다 구원받은 사람 다 똑같아. 그리고 성경에 상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진짜로 하늘에서 더 좋은 상을 주고 덜 좋은 상을 받고 그런 거 없어. 그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아주 유치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생각해서 유치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상급을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유치하다고 할 겁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 서야 되고 성경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이 생각을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시켜버리면 그건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사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100점이에요. 뭐 예배면 다 똑같은 예배지 뭐 틀린 예배가 있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 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다고 받으시지.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지도자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이어야 돼요. 어떤 박사님이 뭐라 그랬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그랬다.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교단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 성경대로만 따라가는 신앙. 이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단이 잘못된 성경을 가리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실컷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상달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인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교회에 수없이 신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완벽하게 방음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 여러 식구들 전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에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의 수냄 여인이 복잡한 여인이었잖아요. 삶이 복잡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 맞는지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지 저는 좀 혼동스러운데 누구 말이 맞나요? 어디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즉 성령께서 감동 감화 함께 하시고 진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예배당 화려한 데서 음향시설 잘 된 데서 교인들 많이 모인 데서 드리면 왔다 은혜 받았다. 교인들도 없고 작은 개척교회 시골교회 한두 명 앉아있는 교회에서는 아따 이게 예배 제대로 뜨겁게 예배 못 드렸다. 그런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또 막 성회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을 귀찮다,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성경 대목이 나옵니다. 맞아. 그들의 성회가 하나님은 고기를 살래살래 흔들면 싫대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거 너무 싫대요. 근데 하나님이 싫던가 말던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삶이 엉망인데도 아이고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나와서 그 손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시고 싫어하신다.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자잖아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디서나 저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늘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예배가 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죠. 더 못한 제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주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셔버렸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 내리신 것처럼 다 태워서 열납하신. 그럼 얼마나 그걸 드린 아벨은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제물을 다 받으셨구나.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근데 가인은 실컷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전혀 불도 안 내리고 하나님 신청도 안 하죠.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확실히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며 소원을 비는 그런 불교도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이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에게 비는 자들 같이, 불신자들 같이, 우상 숭배자들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 그런 것은 유치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해도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단께요. 우리 속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뭐가 시방 필요하지 그걸 다 아셔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해달라고 살살 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4장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진짜 성질을 하면요, 얼굴 생이 확 변해봅니다. 진짜 성질 나봐요. 얼굴이 그냥 잿빛으로 변해버려요. 저는 그런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잘 안 지어져요. 맨날 웃는 표정이기 때문에. 이 눈이 쬐깐해가지고.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현실 앞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맞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어. 내 동생 아벨은 저렇게 첫 새끼를 가지고 저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겠지만 나는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니 주님 다시 한번 정성으로 주께 제사 드릴 테니까 주님 제 제사도 동생 제사처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 회개할 수 있는 그릇이라면 처음부터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제대로 제사를 드렸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라고 주 앞에 십자가 붙잡고 이 피에, 주의 피에 내 죄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한 번도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단께. 가인은 그런데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항복하고 새롭게 드리면 될 건데 거기에서 성질을 내버리고 분에 못 참고 막 얼굴 색깔이 변해버리고 그게 터져 나와가지고 이 동생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동생 그냥 들판으로 살살 꼬셔 데리고 가갖고 아이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다니. 어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믿음 없이 자꾸 살다 보면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아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그 죄 위에 또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주여 십자가 붙잡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 중에 참 이거 치료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이라는 겁니다. 거절감. 이 말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연락하지 않고 그 제물도 연락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기가 거절당하고 제물이 거절당하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 4장의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절감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말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봤죠? 수많은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그런 사이코패스가 한국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캐나다에 상당히 많은 여성들을 죽인, 그것도 특히 좀 불쌍한 여자들 골라가지고 열 몇 명을 죽인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잡혀서 나중에 경찰에 신문을 받을 때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왜 여자들만, 불쌍한 여자들만 골라서 그렇게 다 죽인? 근데 이 범인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려서 자기 친엄마한테, 생모에게 버림을 당했대요.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에게 시집가 버렸고, 어려서부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새엄마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말 그 새엄마가 자기를 너무나 핍박을 하고 힘들게 했대.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분노,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고, 내가 커서 언젠가 내가 저 여자에게 복수해야지. 나를 버린 우리 엄마에게 복수해야지. 그런 복수심에, 세상에 대한 분노에 불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거절감, 그 열등감, 그 비교의식,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동생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라는 것은 의외로 참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겁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도 거절을 가끔 당합니다. 어떤 후원교회에 감사하다고 찾아갔는데 주보에 제 이름이 지워져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물어봤더니 모르셨냐고. 우리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고. 올해부터 끊기로 했다고.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이유는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 말했습니다. 그 거절을 당하고 불과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사람이 그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감정. 알지도 못하고 뭣도 모르고 갔다가 감사하러 갔다가 그런 현실을 보고 올 때 제 느낌이 인간으로서 이 뒤통수가 이상하게 뒤통수가 드드드 그 교회를 빠져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가 뜨거워.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거절이라는 것을 당하면요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그 교회 장로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들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별로 안 좋은 선교사다. 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 같은데 그 후원 끊어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끊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회원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선교사님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반가워하실 건데 전혀 그냥 먼 산 보듯이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아주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서 이상하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나중에 그 근본 자초 지종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거절감이라는 상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선교사로서 그런 거절도 자주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근본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아버지가 없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거절감이란 게 많이 제 자신을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무슨 학자금을 대준다거나 뭘 찾아와서 나를 사랑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고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식만 낳아놓고 아버지는 딴 여자하고 살아버렸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또 버림받은 그 거절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를 거절 안 해요. 아니, 교회에서도 거절하고 목사님들도 거절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거절하고 아버지도 거절하는데,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 왜 흠이 많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무한하신 그 예수님의 거절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나 같은 죄인을 연락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의 거절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됐다는 거죠. 치료가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거절감의 상처, 열등감의 상처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후반절에 보면 살인을 해놓고 자기 부인들한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을 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나타납니다. 이게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기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소년도 때려 죽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살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놈이 자기 조상을 쭉 따라가면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 살인자의 후손에서 더 무서운 살인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그 후손 가운데 이 세상 인간 가운데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969세.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신령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의 후손 중에 무두셀라가 나오고, 가인과 같은 살인자의 그 후손 중에 라멕 같은 그 더 큰 살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나고 깔대밭에 깔대, 쫄대밭에 쫄대나다.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렇게 큰 대나무가 왕대가 있어요. 남아공이도 쫙 선시티라고 가보면요, 이따만한 큰 대나무가 요놈아 큰 게 하늘을 찌를 듯이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똑같은 대나무라도 아주 가늘고 약한 무슨 저것이 대나무에 뭐예요? 이런 아주 쫄대 같은 그런 대나무는 다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대밭에는 왕대만 나고 쫄대밭에는 쫄대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써 신앙의 가문이 벌써 그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시키고 믿음이 좋지 않은 그 후손 가운데는 이상한 자손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다니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장학생들 11명을 선발을 해서 작은 장학금을 지불해는 이 장학생들 한 명 한 명 쓰는 걸 보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어떻게 지도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역시 그 부모님들이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님을 본받아서 대부분 그래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신앙의 자녀들이 항상 자라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제가 매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무슨 신화도 아니고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성경은 사실 그대로 모든 말씀이 진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건전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 아리따운 여자들하고 이렇게 외모를 보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결혼을 했던 당시의 육신적이고 타락한 죄악상을 그 노아 홍수 전에 그 정욕적인 타락한 모습의 그 시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달고 오묘한 깊은 말씀.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면 속에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거절감들이 인생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게 잘못 표출되면 공격적이 되고 잘못 또 표출되면 우울증이 돼서 우울감에 아버지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치료될 때에 공격적인 면도 양처럼 유순하게 되고 아버지 모든 우울증과 아버지 열등감과 아버지 낮은 자존감들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밖에는 참으로 제 인생에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거절감과 자신도 모르는 열등감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들을 녹여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